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매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상의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백철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영혼을 주시며 아버지 서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아버지 다음 세월을 아버지만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들 아버지 동물과 이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늘과 도나단과 아버지 다니엘과 아버지 역사와 같은 아버지 말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우리 영적 권장들을 세워나가는 아버지 말씀으로 후회가 되지 않고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말씀으로 가정 예배로 시작된 알고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지난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연륜이 아버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한 걸음 나아가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세워지는 아버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천국의 품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매주 가정 예배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천국의 품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 아들이 한 5살쯤 되었을 때 제게 묻더라고요.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아, 천국 가면 너무 좋지. 그럼 아빠, 천국 가면 유캔도 칼도 있냐고. 그 당시에 그 유캔도 칼이라는 것이 한 자루에 한 5만 원이 넘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인 그 장난감이었어요. 그럼 그런 칼도 너무 엄청 많지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와, 그러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유겸아,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천국은 장난감이 많은 곳이 천국이고요. 참 배고팠던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겠죠. 항상 병으로 힘겨웠던 사람은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곳이 천국이겠죠. 여러분은 어떠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갑니다.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가는 것이죠. 마침 품을 팔고 일당을 벌려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계약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치 일당에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꾼을 찾아서 감사하고, 일꾼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일꾼을 들어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제3시, 우리로 치면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거리에 나갑니다. 우리 보니까 3절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9시에도 일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요. 그 다음에 6시와 9시, 11시, 그러니까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저녁 5시에도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고용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포도원을 위해서 품꾼을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위해서 지금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품삯을 주기 위해서, 경쟁력 없어서 일을 얻지 못하고 취직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품삯을 줄 때 일찍 온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왜 똑같이 줍니까? 왜 우리는 더 안 줍니까?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주인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너와는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어김없이 정확하게 약속대로 줬다. 주인은 맞아요. 약속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그것은 내 뜻이다. 영어로 That's my style이라는 거죠. 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독특한 성향을 가졌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살아가도록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어느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신방화를 받다가 그냥 푸념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도 사업체 운영하고 났더니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나는 맨날 힘들기만 하고 내 손에 정작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장로님, 진짜 큰일을 하고 계시네요. 무슨 큰일입니까? 장로님 지금 이 사업체 다 정리해서 은행에 넣으면 그 이자만 갖고도 남은 여생 편하게 사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왜 사업하십니까? 돈이 꼭 더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제가 왜 사업을 할까요? 장로님, 앞으로 누가 왜 사업하냐고 묻거든. 나라에 세금 내고 우리 직원들 월급 줘서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사업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장로님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정말로 큰일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이 직원들의 가정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이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세금으로 이 나라를 지탱하고 계신 겁니다. 장로님이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목사님, 몰랐네요. 제가 정말로 저도 몰랐는데 큰일을 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 손에 꼭 남아야, 나의 유익이 돼야 그것이 남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더 수고하고 오히려 내가 더 손해보더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천국은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휴학을 몇 달 먼저 일찍 해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노가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어두울 때 인력시장에 나가면요. 여러 아저씨들이 공구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난로에서 불을 쬐면서 기다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꾼이 필요한 곳에서 봉고 같은 차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미장이 2사람이요, 뭐 벽돌 1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불려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 그때 별 기술이 없었지만 덩치가 좋고 힘이 세 보인다는 이유로 매번 선택해서 일하러 가가지고 그 당시에 하루 일당 4만원, 조금 어려운 일은 5만원 받기도 했죠. 그런데 먼동이 트고 날이 점점 밝아오는데 더 이상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마 집에 들어가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시장에도 가고 거리도 서성대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그러다가 온종일 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정황입니다. 11시에도 거리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섰다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염치가 없으니까 차마 못 들어가서 마음이 무거운 채로 그 거리에 서성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왜 일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지요. 그럼 하나 더. 먹고 살만한 것이 보장되면 그 다음에는 일 안 하실 겁니까? 어떠세요? 나는 먹고 살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일 안 한다. 나는 이미 먹고 살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일한다. 전에 IMF로 한참 정리해고가 진행될 때 어느 대기업에서요.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차마 내보내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상당수의 사람들을 휴게실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월급은 그대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실에서 점심 도시락도 먹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단 출근해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쉬다가 책 보다가 그러고 편할 때 집에 가세요 하면서 시간만 그렇게 때우라고 하면서 똑같이 월급을 줬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으니까 좋네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니까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돈을 주는데도 일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뭔가 좀 미안해지고 뭐 조금은 이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3달 4달 지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싹 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 사직하고 나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평생 돈 때문에 일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일 안 하고 돈을 받다 보니까요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큰 은총이고 일 자체가 자신에게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을 그전에는 미처 몰랐다는 고백을 다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고방식을 잠시 내려놓으면 오늘 이 아침에 포도원에 새벽부터 일찍 일한 사람들 더 수고하고 더 일을 견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은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받은 상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받은 상은요 일입니다. 일. 여러분 일이 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포도원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라고 외쳤어요. 그때요 바리새인들이 책망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하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 찬양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서 주의 종 삼아주시고, 나를 들어서 주님의 찬양을 하게 하시고, 나를 들어서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구역장의 사명을 맡기신 것,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은사와 재능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일을 시키고 봉사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 우리의 영혼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봉사를 주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 아파봐요. 절대 주님 위해서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은사 없고 재능 없어봐요. 섬길 수 없죠. 가족 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족 안에 매여만 있고 내 생업이 너무 바빠도요, 주님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달 전에 하던 교회 안에서 섬김들, 교사들, 봉사, 우리 또 구역장들, 우리 찬양대도 상당 부분 지금 못 섬기고 있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겨우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안 섬기니까 어때요? 편안하십니까? 야, 진짜 살맛 난다 그러세요? 그러지 않죠. 저도요, 지난번에 영상 예배만 드릴 때,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없을 때 진짜 저도 사역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예배만 드리고 새벽에도 막 새벽 기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2달 이 피지컬 몸은 편했죠. 어떤 때보다 편했죠. 어떤 목사님은 야,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을 시키신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런데요 안 행복하더라고요. 몸이 조금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방하고요,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또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많은 것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그 2달의 기간이 오히려 저에게 더 깊이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은사와 재능도 주셨고 또 봉사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되이 일하는 천국의 품꾼들 다 되시는 그러한 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돈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여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위하고 세상에서 경쟁력 없는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일하고 충성함으로 교회에 큰 도움 주고 세운다고 착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 오히려 내가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루속하여 주는 길 가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천국의 품꾼으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천국의 품꾼 되시길 바랍니다.